사울로 하여금 아말렉을 치게 하셨죠. 치되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다 진멸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짐승들까지 우양이면 뭐 낙타, 나귀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허접한 짐승들만 죽이고 상품성이 있는 좋은 것들은 다 전리품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핑계했죠? 자기는 다 죽이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한다며 좋은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끌고 왔다고 했습니다. 사울의 그런 변명에, 그런 핑계에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15장 19절을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면서 2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리고 결국은 무서운 선고를 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더는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자 비로소 사울이 한 말이 오늘 본문 24절이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고 계속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좋은 짐승을 끌고 왔다고 했습니다. 15절에서도 그렇게 변명을 했고 21절에서도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셨다고 하자 비로소 내가 범죄했다며 회개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하지 않고 계속 변명을 하며 핑계를 대다가 이제서야 범죄했다며 내 죄를 사해달라고 합니다. 나와 함께 가서 나를 위해 여호와께 경배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합니다. 나는 왕과 함께 가지 않겠나이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럽니다.
사울이 회개한다며 자기의 죄를 시인하기까지는 했지만은 그것은 더 이상 왕 노릇을 못하게 한다고 하니까 억지로 뉘우치는 척 했을 뿐 진정성이 있는 회개라고는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진심 어린 반성이고 뉘우침이고 새 출발이고 결단입니다. 그저 입술에 발린 소리로 잘못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당시 사울의 말에서 그런 참된 회개를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과 함께 가지 않고 홀로 자기 길을 가려고 돌아서는데 다급해진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다가 그만 옷자락이 찢어졌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또 뭐라고 합니까? 2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29절 말씀은 더 무섭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 사울과 제2대 왕이었던 다윗의 차이가 뭘까요? 사실 다윗도 사울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자기의 죄를 핑계대고 변명하고 끝까지 정당화하려는데 급급했지만 다윗은 그걸 진심으로 시인하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게 큰 차이입니다. 사울 보십시오. 어떻게 회개를 하는가 싶었는데 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그 위기를 일단 모면해 보려고 회개하는 척, 뉘우치는 척 했을 뿐이지 진심으로 회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곧 드러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이 굳이 이 사무엘과 같이 가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온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자기를 변함없이 왕으로 높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은 이제 회개했으니까 공개적으로 자기를 백성들 앞에서 재신임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려 노여움을 풀어달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사울에게는 회개보다도 자신의 권력과 명예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2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변개함이 없으시다.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신다. 변개, 히브리 말로는 나함이라고 하는데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신다. 사람처럼 변덕을 부리지 않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정하신 일은 변치 않으시고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무엇이든 거짓에 속지 않으시고 사실을 사실대로 판단하사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처럼 오락가락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의 진실을 꿰뚫어 보신 이상 그의 패위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뿐 절대 변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대로 오늘 우리 구원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이고 영원합니다. 사람은 줬다가도 다시 빼앗고 빼앗았다가도 다시 주지만은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번 결정하시고 판결하시면 반드시 끝까지 가십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 31절을 보십시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결국은 사울의 간청에 승복을 합니다. 처음에는 안 가겠다 그러다가 자기는 그냥 자기 길을 가겠다고 하다가 그래서 옷까지 찢어졌는데 31절에서는 결국 사무엘이 돌이켜서 사울과 함께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위해 또 하나님께 경배도 드렸다고 합니다. 제사도 드렸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왜 안 가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사울을 따라 갔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패위 선언으로 사실상 사울은 왕의 자리를 잃은 사람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사울의 요청을 들어준 것은 쉽게 말해서 국정 공백을 우려해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통령 대신 국정을 대신할 총리라도 있으니까 지금 탄핵 소추를 당해서 대통령이 자기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지만 총리가 국정을 대신하기 때문에 공백이 생기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총리가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차기 왕이 등극할 때까지는 여전히 사울 왕을 통해 사회 질서와 나라의 안보를 지켜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사무엘이 사울의 요구를 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울과 함께 가서 그가 포로로 잡아온 아말렉 왕 아각을 처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이 아각을 붙잡아 온 것은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용맹을 과시하고 끌고 다니면서 모욕을 줌으로써 자신의 어떤 정치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속셈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처단하지 않고 끌고 온 겁니다. 포로로 잡아온 겁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과 함께 가서 사울이 잡아온 그 아각을 처단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교육하고 싶었던 겁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여기 왜 포로인 아말렉 왕 아각이 즐겁게 왔다고 합니까? 왕이나 무슨 군인이 부른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불렀기 때문에 안도하고 온 겁니다. 아,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 죽이려고 뭐 부르지는 않나 보다. 아무래도 선지자는 왕이나 군인들보다는 더 자비로울 테니까, 더 관대할 테니까. 그래서 기꺼이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그를 여호와 앞에서 도끼로 찍어 쪼갰다고 합니다. 사울 왕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엄중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행해 보인 겁니다. 시범적으로 행해 보인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왔다가 결국 찍어 쪼개졌다고 합니다. 사무엘은 그 길로 자신의 거처인 라마로 돌아가서 죽는 날까지 2번 다시 사울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사울을 위해 슬퍼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도, 또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셨던 하나님도 사울로 인해 슬퍼하고 후회하시는 비극이 발생한 겁니다. 순종하심으로, 또 범죄했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심으로 사하심을 얻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실지언정, 사울처럼 변명하고 핑계대고 거짓으로 말로만 회개했다고 하므로 결국은 폐위를 당하고 저주를 받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